오늘은 사사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부의 시련이나 큰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11장에서 입다 역시 암몬이라는 막강한 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큰 승리를 한 다음입니다. 외부의 적 암몬에게는 이겼지만 내부에 있던 적, 분노와 자존심에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2장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축하받아야 할 그 자리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왜 전쟁터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하면서 입다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과거 기드온 때도 똑같은 행패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고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라고 무시하는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입다는 그들을 안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렀음에도 그들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과거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지고 들었을 때 온유함으로 대처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따졌으며 똑같이 거친 말로 맞받아쳤습니다. 결국에 이 갈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적인 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길르앗의 군대는 요단 나루턱을 지키며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투리를 해보게 했습니다. 시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켜서 발음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발음 차이 때문에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입다는 암몬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대할 때는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밖의 문제에는 믿음으로 대응하다가도 정작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틀린 것 같으면 곧바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내 논리가 맞고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온유함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입다가 죽은 뒤에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들의 기록은 매우 짧지만 사사시대의 타락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사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습니다. 입사는 자식들을 타국이나 타 지파의 자녀들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사사가 된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그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적인 인맥을 쌓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사 엘론은 스불론의 사사로서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사 압도는 아들과 손자 70명이 모두 나귀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당시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권력을 자기 자녀들의 호강과 가문의 권위를 세우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유함으로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공격해 올 때 입다처럼 더 큰 분노로 맞서지 맙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붙듭시다. 나의 자존심보다 형제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기도원처럼 나를 낮추는 말 한마디가 4만 2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안에 자기중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입상과 압돈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맙시다. 지도자가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기 자녀의 행복과 가문의 이익을 먼저 챙길 때 공동체는 병듭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날카로운 심판의 잣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상황만큼 내 안의 교만과 분노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온유하심으로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또 오해할 때 더 높은 심판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입다와 같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교회가 구제와 복음 전파 일에 부지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